일단 번제단이 어떻게 생긴 건지 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번제단 사진.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사각형 모양이죠. 저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겉에다가 노수로 이렇게 쌌습니다. 노수로 쌌고 그 위에는 이렇게 얼금얼금 되어 있는 게 철망 같은 망입니다. 망이라서 저 위에다가 이 재물을 놓고 태울 때 밑으로 그 재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쪽 구멍 뻥뻥한 건 이제 저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잘 이렇게 타 올라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저것도 그 법궤처럼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못 만지고 저렇게 채로 꿰어서 사람들이 그 긴 양쪽에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 게 저 궤입니다. 가로 세로가 길이가 저게 2.5m입니다. 2.5m. 이제 저거는 그 아까 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고 이제 저거는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실제로 태우는 그림입니다.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나 이런 걸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 그림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저 파란색 머리 이렇게 수건 쓰고 있는 여자들은 그 여자들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장한테 인수인계하고 저기 엎드려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제물 드린 사람들이고 또 그 이렇게 오른 하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이렇게 긁어내는 그 재 같은 거 이렇게 밑으로 긁어내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장작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사람들 보면 제사장들하고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왼쪽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돼지 같은데 돼지가 아니고 양입니다. 양이 지금 한 마리 붙잡혀서 이제 지금 곧 이제 안수받고 곧 죽게 생겼죠. 다른 그림 또 있습니까? 자, 이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의 위치에 따라서 제일 처음 그림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했고, 저거는 태우는 그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봤던 그림은 먼 데서 이렇게 본 그림.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성막이 이제 큰 사각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동쪽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제일 먼저 놓여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 세로 2.5m짜리고 높이가 1.5m 정도 크기입니다.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겨우 올라갈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저게 조각목인데 그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면 나무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저 풀을 지피면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안 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놋을 입힌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좋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인, 모형 중에 하나인 걸 우리가 봅니다. 모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불뱀들이 나와서 물으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놋으로 똑같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금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으로 안 만들고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놋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을 덮고
죽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이제 번제단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 이거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죄, 심지어는 인자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도 다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건 이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안 되고 저 오는 세상에도 안 되고 성령 회방하는 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런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양이나 소를 잡으면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번제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다 용서받는 줄로 믿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피를 이야기하려고 구약시대 양과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죄 없이 함을 못한다 그랬지,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아직 안 나왔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모세가 하는 말이 법입니다. 모세 입에서 양 잡아서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에게로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양을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뭐 짐승을 끌고 오면 거기다가 이제 안수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거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피를 묻힙니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까 그 제단 보면 이 뇌 쪽에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피를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묻히고 나머지 피는 이제 저쪽 밖에 피 쏟는 데 있습니다. 버리는 데다 다 이렇게 쏟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렇게 짐승도 이렇게 올려서 태우지만 기름과 그 다음에 피를 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태워드렸거든요. 자, 그럴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인간인데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가 좀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제사장은 반드시 송아지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면 됐어요. 왕도 송아지여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전체가 범한 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지은 죄, 이거는 양이나 염소 가지고 안 됐어요. 이거는 반드시 송아지를 잡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물의 차이가 뭐냐? 그건 지도자의 책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로도 되지만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고, 이제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됐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양을 끌고 뭐 짐승을 끌고 오면 이제 잡아서 피를 제사장들이 아까 그 내 뿔에다가 이렇게 바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한 곳에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을 취해서 아까 그 제단 밑에
이렇게 뭐 긁어내는 것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름을 이렇게 태워서 불을 이렇게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저 사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제사장이든 왕이든 뭐 선지자든 누구든 간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은 누구든지 다 양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피가 없어도, 희생의 피가 없어도 되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취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의식을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짜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약시대에 그림자처럼 행했던 모든 예식은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언제 죽습니까? 유월절 행사 때 죽었습니다. 유월절 그때 이제 대속죄일도 그때니까요. 또 유월절에 양 잡아서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에 오셨는데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이셨다 그랬잖아요. 구유가 뭐 하는 데입니까? 먹이통이잖아 그게요. 먹이로 오신 거예요. 먹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랬잖아요. 생명의 떡. 떡이라는 말은 양식이거든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빵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래야 구원,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되면 그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방법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은 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사건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원시킬 것을 암시하는 속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뿔에다가, 이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간이 피를 바름으로 이제는 그 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는 게, 그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피로 용서받는 거고, 그 다음에 태워져서 드려지는 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탕자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고, 범죄한 인간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 태울 때만 불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는 24시간 계속 불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두건 쓰고 있는 여자들도 그거 지키는 거예요. 불 꺼지나 안 꺼지나 불당번입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들이 아니에요. 참 그거는요, 여자들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불당번들도 계속 그거 지키면서 불 안 꺼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뭘 가져와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거기는 밤이고 낮이고 누구든지 오면 태워드려야 되는 데입니다. 요즘처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손님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양 끌고 오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쇠그물이 이렇게 석쇠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에는 계속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자기들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피운 불이 아니고 성전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고요.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모습이 레위기 9장에 나오고요. 그 레위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 불은 인간이 처음에 이렇게 피운 거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그 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불은 꺼뜨려도 안 되지만 다른 불로 대체해도 안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불을 만들어서 그 불에다가, 인간이 만든 불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봉헌식 때 이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 불이. 두 번째는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 지어 봉헌할 때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요.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다 제물들을 태우고 물까지 다 이렇게 태웠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불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불이 바로 이제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오순절날 풀같은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풀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없습니다. 이 불을 받아야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제물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이 불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불이 꺼졌다고 다른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해서 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일교회 지금 부흥회 한다고 제가 광고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흥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 속에는요, 얼마나 깊이 있고 뿌리 있는, 우리를 똑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본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냐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흥에 나오면 그 설교한 엑기스만 골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에 참석하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도 있고요,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보혜사 오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분이 곧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는요, 절대 졸면 안 돼요. 왕눈을 하고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설교는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왕눈을 하고 그냥 목사 눈을 그냥 쑥 빼가지고 자기 눈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 받는 수도 있고요, 아까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다가 불 받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근데 찬송하다가도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렇게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찬송가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예. 찬송가 하나 가지고 한 10분씩 막 20분씩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찬송가 하나 가지고. 예. 또 은혜가 되면 뭐 3절만 몇 번 부른다든지 뭐 계속 찬송으로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통성기도 시작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도만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수단이 아니고 찬양도 찬송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하여튼 성령 충만해야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그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야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성막에 번제단 위에 늘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아까 두 번째 그림 보면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 그림 보였죠. 오늘날 우리 가슴에 또는 우리 교회의 가정에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렇게 충만하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좌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좌교회 와서 제일 목양실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거꾸로 올라가면서 당회록을 쭉 봤어요. 당회록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왜 이게 교회가 갈라지게 됐나? 이 갈라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나? 쭉 보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가요, 이 지좌교회에 다 왔다 갔어요. 다 왔다 갔어요. 이야,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예.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한번 했더니요, 어느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좌교회가 김천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였대요. 옛날에는요, 제일 뜨거운 교회,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뜨거웠던 교회.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라는 부흥사는요 다 거쳐간 교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부흥회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월 달인가 그 부흥회 한번 해요 하는데,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죠. 2월 달에는 요번에 1월인가 2월인가 부흥회 한번 해요 하는데, 강사도 다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왜 그 부흥회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들어야, 그게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뜨겁다고 그래서 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불, 인위적인 불, 마귀가 주는 불도 있어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불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는 불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이 정한 불로 안 하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 자기들이 만드는 불, 귀찮으니까 이 불 아니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불을 쓰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나답, 아비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아침 저녁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즘에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향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그 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불이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도 되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이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지 마귀의 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지 딱 구분을 하도록 해놨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 일하는지 마귀의 불을 받아 일하는지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걸로 위장을 해도 세상적인 행동, 정욕적인 행동, 마귀적인 행사, 시기, 다툼, 요란함, 모든 악한 일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불로 일하는 사람,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열매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영적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연료가 뭡니까? 신약 개념으로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제단에서 그 불 번제단에 피는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 연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29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아주 뜨거웠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줄 때 딱 보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못자국이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막 가르칠 때 우리 속이 막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갓난 애기들도 이렇게 보면요. 그게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간에 일단 잘 먹는 녀석은 커요. 쑥쑥 큽니다. 깬적하고 안 먹고 뺑뺑 돌고 그 안 먹는 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안 먹는 거는 못 커요. 그거 뭐 빼짝 마르죠. 방법 있나요? 먹어야 커요. 먹어야 살이 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영적 연료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이게 불이 안 꺼져요. 성전에 나중에 이제 촛불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그 과부들 이렇게 구제할 때 시끄러웠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하여튼간 파당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시끄러웠어요. 그때 바울이 바울이 그랬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베드로랑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구제하는 일에 이거 신경 쓰고 뭐 이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하고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전무할 테니까 구제 사업하고 뭐 이런 거, 사람 상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들이 맡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7명 뽑아가지고 안수해서 그 모든 살림살이 하는 일을 다 맡겼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비슷하게 뭐 그런 어중간한 직분이 요즘 같으면, 왜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또 물론 살림도 살았고 뭐 사도들이 하는 일도 했고 뭐 이렇게 보면 요즘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랬던 걸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전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뭐냐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전행전이거든요. 성령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여기다가 갖다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 금식하고 한 사람들 여기 이제 기도도 1시간씩 하고, 또 금식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여기 와서 기도는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 왜 기도를 시키는 겁니까? 기도해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뭐가 되지? 기도 없이 전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불 끌어내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불을 피우다가 보면요, 그 재가 이렇게 밑에 쌓여요. 그 재가 쌓이면 불이 안 돼요, 안 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밑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불이 올라가고 또 다른 연료들을 태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재가 쌓여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쌓이면요, 불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는 일이 재치우는 일이에요. 이게 뭘까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왕도 다 왕복 벗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재를 땅바닥에 뿌리고 재 위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옛날에 죄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왕이라고 별 수 있나요? 다 왕도 왕복 벗고 다 그렇게 베옷 입고 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 문제 해결했던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번제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붙으려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기도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죄 문제는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예수님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6월절 어린 양 된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 몸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몸으로 제물 삼은 산 제사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그런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